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복된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우리 대학 청년 지체들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서신서에는 이슈가 있어서, 즉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2차 여행 가운데 방문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를 쓴 이유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냥 에베소 교인들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던 우리 교회들도 같이 보았던 그런 또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런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저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을 것이라 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감사하자 그러면서 너희가 감사할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복을 함께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바로 선택하사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4절에 보면 택하신 그 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택하고 자녀 삼으신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복은요,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기업이 되시게 한 복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속량되었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어떤 복이죠?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그래서 성령 그 신령한 복 마지막 중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부터 23절은 여러분 바이블 타임 보시다시피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도문을 저희가 우리 김홍건 목사님 앱에서 할 때 또 공부했지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 식구가 있을 때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납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교회보다 참 정이 많이 가는 교회였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데 어떤 기도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도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은 아마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행복 나눔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지체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지체들 가운데 아직 가정교회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면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길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 20절 하반절과 22절 하반절 보니까 존귀케 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오른편에 두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존귀케 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머리 대심으로 해서 만물 위에서 자라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벌스는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1절에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신실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요, 나의 그 행동가짐과 내가 잠시 길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길을 돌려서 정도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영적인 것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인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냥 나는 평신도인데, 그냥 나는 성도들 뿐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어로는 saints고요. saints란 말은 holy one, 바로 구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는 무엇이죠? 바로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내가 예전처럼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직분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에게 완 키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100몇 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옥중 서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구별된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서 불러준 성도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건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신, 아버지 구별되어 불러주신 성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여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교회에 육적으로 오지 못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제약으로 빠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이며 예수 안에 있으며 신실한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부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만날 그날까지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복된 하루 되세요.